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그가 푸니엘을 통과할 때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까지도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쳐 큰 힘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구된 후 탈취자에서 하나님의 통치자가 된 자입니다. 불구된 후 탈취자에서 하나님의 통치자가 된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몰래 야밤 도주하다가 이제 추격해가지고 잡혔는데 이제 다 잘 해결이 됐어요. 그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무리들과 행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의 행로에도 이와 같이 굴곡이 많죠. 뭐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이제 편안하고 계속 잘 갈 줄 아는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바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전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는 이제 죽었구나. 왜냐? 그가 하란으로 도망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머니가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원수같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게 400명을 왜 데리고 오겠어? 한 10명 맞으러 반가워서 가면 한 100명 데리고 가는 거지 400명을 데리면 전쟁하겠다는 것이죠. 전투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는 것은 이제 듣게 되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기 1절 2절에 보면 32장 1절 2절에 보면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야곱을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들과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은 원래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갈 때 처음에 개나리 보찜 싸고 갈 때 베델에 머물었죠. 거기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있었고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것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하란으로부터 지금 이제 오는 도중에 역시 천사들을 만났어요. 베델에서도 꿈에 그랬듯이 여기는 꿈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으나 하여튼 꿈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은 두 군대라는 의미거든요. 두 군대. 그래서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성읍인데 이제 왜 두 군대라고 그랬냐면 하나는 그 천사들이 라반의 군대를 막는 그러한 무리, 또 하나는 에서를 막는 군대. 이래서 야곱이 얘기하기를 이제 두 군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스코필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의 무리 하나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 그래서 두 군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주님과 항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하고 계속 매일매일 끊임없이 교제가 일어나는 성도는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받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늘 이렇게 주님과 어려울 때마다 또 이렇게 교제를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예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의 제자들과 또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사시다가 이제 그분이 떠나버렸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먹이고 입히고 뭐 있을 때는 그 일들을 다 행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병 낫게 하고 뭐든지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는데 주님이 가버리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공허하게 돼버린 거고 뭐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위로자를 너희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씀이죠. 정말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분께서 여러분을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자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사실은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돼. 자,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마귀가 노리고 있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어려울 때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요. 두 번째, 야곱의 두려움은 주님과의 교제로 이끌게 된다. 물론 야곱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겠지만 그 목동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바빴겠죠. 여러분 목축해 보셨어요? 이 짐승을 키운다는 게 보통 바쁜 일이 아니에요. 뭐 그냥 털 깎아줘야지, 물 줘야지, 밥 줘야지, 뭐 똥들 치워야지요. 그 다음에 무슨 사료 준비해야 되죠. 걔네들 병 들면 치료하고 약 뭐 해야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젖소 같은 데 젖도 짜야 되고, 새벽에 그들 관리도 해야 되고, 병 들었나 관찰도 해야 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밤이면 다시 몰고 와야 되고, 일이 목동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짐승의 수가 많으면 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자고 잠잘 틈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게 바로 이 목동들의 그러한 생활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제 시간이 많지는 않았겠죠. 교제 시간이 물론 순간순간 교제는 있었겠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말이죠, 또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우리도 많이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내 몸에 무슨 이상한 병이 생각지도 않은 병이 왔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났든지, 내 가족 중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든지, 또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든지 주변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땐 좀 멍해지는 그러한 감정. 왜냐하면 뇌가 순수하게 그 신뢰된 믿음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그냥 돌발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 뇌가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많이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병이 들게 되거나 이제 괴로워하는 것들이 아주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수록 자신을 이제 낮추게 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바쁘고 일이 많고 이럴 때는 그러다가 이러한 일들이 딱 닥치면 주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게 되고 더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2장 4절 보세요. 4절로 8절.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고할 것이니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바라나이다 하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하니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말하기를 만일 에서가 와서 한쪽 일행을 치면 남은 다른 일행은 피하리라 하더라. 참 이게 뭐예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그러니까 야곱이 약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몰살당하지 않게 이렇게 한쪽을 치는 동안에 한쪽은 도망가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 위험한 상황에 도래한 거예요. 자기는 전투력이 아마 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거지. 인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군사들로 아주 단련이 돼 있잖아. 400명이라는 게 남자들로 벌써 튼튼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9절 보세요. 9절 야곱이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상당히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고 이삭하고도 언약하셨고 이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저한테도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명하면서 지금 내가 위험에 처했으니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 뜻이에요. 여기 보면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물이나 되었나이다. 자, 자신을 쫙 낮추죠. 지금 기도드리는데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주님 뭐 해주세요. 뭐 해라. 뭐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진리와 자비 가운데서 그 가장 작은 자기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잘 해주셨습니다. 나 지팡이만 갖고 가는데 이렇게 부자로 만드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맨 뒤에 탁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혹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나를 죽이거나 내 처자식들을 지금 죽일까 하는 그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어 네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했죠.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티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바다의 모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비천한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힘들어서 난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지금 야곱은 자신이 무익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패턴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뭐 달라는 사람이 자신이 나 할 수 있는데 주님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이래서 내가 이때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주님께 구하라고.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하셨는데 지금 4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약속된 씨에 대한 공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씨가 있죠.
예, 여자의 씨,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마귀가 창세기 때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카인이 아벨을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말이죠, 역사에서 사람을 살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데 후손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셋을 또 출생시켜 가지고 그 후손을 이렇게 갖도록 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이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의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원래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는 생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과 다른 존재인데 다른 육체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때요? 이 씨가 흐려진다는 거죠. 그 계통에서 안 나오도록 하는. 그 다음에 한 민족이 선택받는 것.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려고 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우리 모두 통합하자. 우리 모두 함께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 얘기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셔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파라오가 그의 아내 사라를 취할 뻔했죠. 취할 뻔했어요. 이 사탄이 전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여자의 씨에서 나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러한 약속된 씨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그 조상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의 아내들을 또 얻었죠. 데리고 온 그러한 사건들 창세기 13장에서 16장에 나오죠. 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 뻔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지금 400명을 몰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이게 지금 다 사탄이 이런 계획들을 약속된 씨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탄은 말이죠, 방해하지만 주님은 어때요? 계속해서 그걸 섭리적으로 인도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피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딱 이루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적 전쟁에 개입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 개입하셔서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네 번째, 육신적인 계획과 실행입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13절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허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들과 소떼들은 새끼를 베었으니 만일 사람이 하루만 그들을 과도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새끼를 뱉는데 갑자기 막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이게 죽는다고요. 또 14절에 내가 간구하니 내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견딜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자식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로 가리이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야곱이 딱 실행을 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조별로 나누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종들의 후손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는 뒤로 빼고 그 뒤에 야곱이 서서 앞에 치면 마지막에 절에도 도망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전투 준비, 그러니까 야곱이 하려는 전투 준비가 전부 무산돼 버렸죠. 왜냐하면 그 양떼를 소떼를 막 준비해서 선물을
에서에게 바치려고 그러는데 에서가 나도 많이 있으니 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가까스로 나중에 이렇게 받으라고 해서 받았지만 그 야곱의 계획은 전부 무산되고요. 전투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무산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환경을 조성해서 그를 죽이지 않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마음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위험한 소식을 듣고 야곱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작전 계획부터 그는 이렇게 세웠던 것이에요. 자, 그러한 모든 계획이 필요 없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그러한 시점인데 그것을 하기보다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짜느라고 머리를 쫙 쓰고 머리를 굴린다 그러죠. 야곱은 지금 사람이 매달리는 상황까지 와서 이제 참된 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야.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웠구나. 그것을 잘 넘기면 그 뒤에 참된 복이 나에게 돌아오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심지어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뭐냐면 주님하고 가장 교제를 하기 쉬울 때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왜? 더 이상 자기는 교만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는 죽음밖에 없는데 주님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진정한 자신이 낮아져서 주님께 간구드리는 상황이 돼서 야곱은 사람이 매달리는 상황까지 왔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사항이. 주님, 저하고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조상들한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 약속이 그게 그 바른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죽을 형편에 놓여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려워서 못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탈취자에서 하나님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제 야곱은. 야곱이란 그러한 이름은 뭐예요? 탈취자. 남으로부터 뭘 뺏는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형에게 장자권도 뺏고 속이고 복도 축복도 받고 이랬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통치자,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기 창세기 32장 24절 25절 32장 24절 25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자, 지금 야곱이 어떻게 홀로 남았단 말이죠. 이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찬스란 말이죠. 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단둘이 홀로 남았다는 게.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게 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 사람을 잘 상대를 안 해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어려움이 없고 풍성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럴 때 주님과 아무 내 편이 없고 주님만이 내 편이 된다. 그때 이제 기도가 잘 응답될 찬스란 말이죠. 야곱은 날이 새는 날까지 열렬한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25절이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예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 거죠. 철야기도 한 거. 열렬한 철야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불구자가 됐죠. 위골되어서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여기 그 힘줄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발을 저를 수밖에 없어요. 26절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자, 이 말씀 지금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막 주님 저한테 답을 주세요. 지금 답을 안 주시면 못 갑니다. 이 뜻이에요. 못 갑니다. 매달린 거예요. 밤새도록.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냐. 찬탈자, 나무에 것 빻는 사람,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것이죠. 축복해 줬다는 것이죠. 자, 야곱은 말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이게 육신적인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럼 이게 지금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이라 한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민족의 영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영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군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것이죠. 또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했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그 지파가 유지된다 그 얘기죠. 영원토록. 그 천년왕국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그 넓은 땅을 12지파 지역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언제 받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칭호, 국가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이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골간이 되는 그런 12지파의 장들이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이 불구자가 될 정도로 기도를 밤새도록 한 것이죠. 호세아 12장 4, 5절에 보면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이래.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이건 과거 얘기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우리 삼위의 하나님과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서 교제한 것이에요. 매달려서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밤새워 철야 기도할 때 어떻겠어요? 대단했겠죠. 온갖 죄들을 다 그 형한테 속인 거, 형에게 장자권 얍삽하게 뺏은 거, 아버지를 속인 것부터 또 그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재산을 모은 거,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했겠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일 감사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울며 불며 거기서 다 했을 것이라고요. 무릎을 꿇고 한 것이, 결단의 기도를 한 것이, 결단의 기도. 기억나는 죄란 모든 것을 자백해. 외로운 철야 기도예요. 외로운 철야 기도. 저도 이런 그 경험을 딱 한 2번 정도 열흘간 밤새워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 얻었고, 그 후로 제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이거를 보면 이해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도록 매일매일 하루에 3-4시간씩을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님께서 그 기도할 것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억하지도 못한 죄들이 내 입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내 귀로 듣게 되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전부 죄의 자백이야. 과거에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과거에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위대하신 분을 내가 희롱했습니다.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이 어떻게 그렇게 나는지, 그 당시에는, 기도할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콧물하고 막 이게.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 제발 단상에서 콧물 빼고 눈물 빼고 하지 말라고 문자 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하고 교제를 할 때 그 영이 살아있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절대 절명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해.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밤새 야곱은 무릎을 꿇고 이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칭호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는 지금 그 기도의 결과로 뭐예요? 사람이 말이죠. 뭘 하나 이룩하려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눈을 버리든가 하도 책을 봐서 뭐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에서요. 고속도로를 하나 놓으면 말이죠. 수십 명이 죽어야 그 도로가 놓여지는 거예요. 공사하다가 폭파하다가 죽고 말이죠. 그래야 그 길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 가면 그 사망자들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이 도로를 짓기 위해서 국가의 그 젖줄인 고속도로를 만들다가 산화한 사람들의 명단, 또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명단,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일을 하나 해서 이룩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요. 반드시 치러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히 해서 이렇게 대충 해서 그 일이 이룩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를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에 이 피아노를 하나를 하더라도 몇 사람이 몇 날을 고생해서 막 씨름해야 이게 놓아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마세요. 여기 우리 하다못해 이 재정이 어려웠을 때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제가 여기 얼마나 먼지를 많이 먹었는지 이걸 뚫고 이걸 만들고 하면서 말이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뭐 재정이 처음부터 많이 있다면 그냥 그걸 다 줘서 위탁시켜가지고 다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그게 그 대가를 치러야 뭐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서울교회 뭐 그 재정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선구자는 고생을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하나하나 작성하고 써보고 아니면 더 좋은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걸 사서 해야 되고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촬영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 다 쉬고 놀 때 맨날 촬영하고 하고 비교 분석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뭐 하나가 딱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공사를 해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공사 이렇게 뭐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그냥 됩니까? 거기에 있어 그 물건을 구입해야죠. 그거 다 재야죠. 거기서 직접 작업해야죠. 결과 시험해야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돈만 줘서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자기는 대가만 지불해서 하는 그런 게.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도 성경을 알려면 그만한 노력이 있어요. 날씨는 덥죠. 책을 읽으려면 힘들죠. 날씨는 또 춥고 뭐 이러죠. 집에 문제는 생기죠.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래서 모든 분야의 그 일에 어떤 성공을 이뤘다든지 그 일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한 희생이 거기에 동반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해요. 건강을 위하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건강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느냐 그거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복을 받은 그 야곱이 대가가 뭐예요? 불구자가 된 것이. 절뚝거렸죠. 그는 정말로 이 불구자가 되었을 때 영적인 사람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야? 자기 뜻대로 내가 뭐 하면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는 했겠지만 그렇게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어요. 바로 야복 나루에서 기도할 때 그 후에 그리고 불구자가 된 후에 그 사람은 이제 적들이 와도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해야겠어?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뛰어서 말 타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것을 평소에 해놓으신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일이 딱 닥치려고 그러면 벌써 딱 알고 주님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복을 받을 때까지 무기력한 그 매달림의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도록 자신이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뭐 건물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거기다 갖다 바르면 한계가 있잖아요. 싹 부수고 새로 지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 건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최신으로 탁 하면 윙 누르면 쫙 올라가고 말이죠. 윙 누르면 셔터하면 여기 스크린이 착 와서 탁 비치면 쫙 나오고 이런 걸로 다 바꿔요. 최근에 그 AI 시스템들을 잘 갖춰놓고 편리하게 탁탁탁 보단만 누르면 되도록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옛날에 거지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믿음, 세상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없애고 다시 지어서 딱 해놔야 훨씬 더 남은 기간을 편하고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저분한 믿음들을 다 깔아뭉개서 없애고 주님께 간구드려서 그 새로운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방식대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그리고 실행,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 있는 게 뭐예요? 교훈으로 삼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근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 그까지 했다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뒤로 후퇴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가 말거나 안 하거나 가다가 말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에 효과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야곱과 같이 온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셨으니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도가.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꼭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받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여러분 꼭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정신 실로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잘 알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만드신 분께 매일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몸의 건강, 영적인 상태, 마귀의 공격,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복들, 주님께서 다 주님께 일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